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받습니다. 성경 말씀을 드시고 우리 성경에 대한 고백을 드립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성경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겠다는 결단으로 오늘도 말씀을 들으시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가득 채워져서 우리들의 신앙이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되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해 봅시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시잖아요.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사실 이 말씀에 대한 대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바르게 할 수 있는 대답이어야 하리라고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에 대한 대답을 날마다 순간마다 고백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의 삶들을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바른 고백을 한다는 것인데, 예수님에 대한 바른 고백이 우리의 신앙과 인생의 분기점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과 예수님을 믿은 이후의 삶, 그러니까 내가 세상 속에서 내 마음대로 살던 삶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따라 살아가는 삶, 이 삶을 나누는 분기점이 바로 이 고백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과거 유대인들의 삶을 보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랍비오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하셨지만 그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는 예수님은 랍비였습니다. 선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선생으로서 섬기고, 또 제자들도 예수님을 가르쳐서 랍비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마리아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라보니어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 말은 선생님하고 부르는 겁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선생님 또는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라고 생각해 볼 때 아주 중요하거든요. 선생님으로 예수님을 내 가슴속에 새기면, 그분의 가르침은 하나의 지혜나 교훈이 되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나의 라이프 스타일, 삶의 방식에 대한 조언이나 처세 정도로밖에 여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지식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죠. 그 말의 의미는 내가 말씀을 판단하여서 취사 선택하여 조합하여서 좋으면 받고 나쁘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말씀을 전해주는 선생으로 이렇게 따라가는 삶의 모습 속의 삶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다는 거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은 윤리적, 도덕적 가르침이고, 예수님의 말씀 사이에 차별성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는 의지도 오롯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면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선생님 정도로 바라본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겠죠. 이러한 신앙은 어떤 종교의식과 고행, 그런 것들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믿음의 대상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어떤 종교의식 정도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현대의 많은 성도들의 삶 속에, 또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 속에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그것을 하나의 종교의식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바라보잖아요. 교회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 종교생활 잘하고 있구나,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곳에 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종교의식, 그러니까 선생님 정도로 생각한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믿음의 고백,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이 질문 속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른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신앙 고백자들은 그들의 정체성이 누구로부터 시작되느냐 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의 정체성은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고백으로부터 시작된다. 거기가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시몬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가 참 복이 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은 너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다. 어떤 교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전부고 그것이 출발점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사도신경이라는 신앙의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 모두가 사도신경이라는 그 고백 속에서 함께 하나가 되었잖아요. 그 고백의 첫 번째 고백이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부터 우리가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는 거죠. 스탠리 존스라는 사람이 어떤 일기를 책으로 썼는데 그 책 내용 가운데 제목에 간략하게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인도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라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으로서의 그 길을 걷고 있는 예수라는 글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한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 의사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인종을 앞두고있어요. 근데 이 의사에게는 그리스도인 친구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친구 의사가 이 사람의 인종에 가까운 줄 알고 찾아와서 그 밤에 이야기를 합니다. 인종을 지키면서 그 친구에게 하는 얘기가 이거였어요. 그리스도를 믿고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평소에도 신앙의 얘기를 많이 했겠죠. 그래서 아마 이 이야기가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복음을 전했지만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던 이 친구가 죽을 때 이 그리스도인 친구 의사가 하는 얘기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 한번 맡겨라. 죽어가던 의사는 그 밤에 무엇인가에 사로잡혔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경이로움에 가득 차서 조용히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새벽이 밝아오자 이 사람이 거의 숨을 다 내쉬면서 임종이 다 됐다는 거죠. 의사가 기쁨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얼굴이 환해지더라고요. 그럼 사는 얘기가 나는 평생 무엇을 믿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어떤 것이 진짜인지. 근데 이제 알겠습니다. 내가 믿어야 할 것은 문제는 무엇이 아니라 누구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평강 가운데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스도, 누구, 그것이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이지 무엇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무엇만 쫓아가잖아요. 행복하고 잘되고 또는 뭡니까? 천국 가고 지옥 가고 뭐 그런 것을 쫓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되는 믿음은 무엇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을 때 베드로의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구약시대부터 간절히 바라고 기다려온 메시아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고백했다는 것은 주는 나의 구원자십니다. 주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입니다. 우리가 기다려온 바로 그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말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도 이루어진 거예요. 하늘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잖아요. 이 땅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밝히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온전하게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는 자, 그 사람이 천국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구원을 누리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내 마음속에 모시느냐, 내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것이 나의 신앙의 색깔, 정체성을 바르게 세우는 첫 번째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는 진짜 나의 신앙의 정체를 나타내는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 그것은 당시에는 놀라운 일이에요. 엄청난 일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신앙 고백 드리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는 이 말의 의미,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한 분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면 세상 사람들은 화끈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 분 있을 수 있어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여러 색깔, 여러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너희들 정말 독불 잡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듣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은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믿음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사실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습니다. 어느 지역이나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시대나 기독교가 핍박받지 않고 그 곳에 들어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핍박이 조금 있었지만, 왜냐하면 다르기 때문에 핍박이 조금 있죠. 금세 그것에 적응이 되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들어가고 나서도 계속해서 핍박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핍박을 받습니다. 왜일까요? 믿는 구원이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라고 여전히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종교, 다른 신, 그것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가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온 세상의 왕과 세상의 권세들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마땅한 우리들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큰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하루하루가 살아가는 것이 기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만날 때마다 서로가 서로를 아는 그런 표현으로서 샬롬이라고 인사하잖아요. 평안했느냐? 지난밤에 살아있었냐는 거예요. 붙잡히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샬롬을 인사합니다. 그냥 말로 하니까 사람들이 금방 알아보니까 이제는 손으로 표현하죠. 손가락 하나를 흔들고 샬롬이라고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만의 표시죠. 그것도 발각되니까 이제는 그들이 그리스도임을 증명하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손을 들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니까 그들이 손바닥에다 글씨를 쓰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것이 익투스라는 말입니다. 혹시 물고기 모양 보신 적 있습니까? 물고기에 헬라어가 쭉석 그려져 있는 걸 보셨습니까? 그것이 그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물고기를 그리고 거기에 익투스라는 글씨를 쓰면 그것이 그리스도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은연중에 알리는 거죠. 익투스라는 말은 세 가지 단어를 요약해 놓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말을 다 요약해서 그 첫 글자들을 따서 익투스라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IX는 영어로 표현하는 거예요. 물론 헬라어 발음은 아니에요. IX라고 보이는 것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고, 흐라고 보이는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끝에 오메가 이렇게 거꾸로 되어 있는 그것은 예수 구세주라는 말의 헬라어 약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을 쓰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구주로 믿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들의 신앙의 결단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어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몰라서 나를 신고해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이름에 담긴 놀라운 의미와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정체를 그렇게 나타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 속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시잖아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자, 몇 번 얘기했잖아요.
사람들이 무엇라고 얘기하는 것을 전달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라고요. 누가 어떻게 하더라, 누가 어떻게 이야기하더라 하는 얘기들은 우리도 다 할 수 있잖아요. 내 얘기가 아니니까. 남의 얘기는 너무나 쉽게 말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남의 얘기, 그것을 얼마나 빨리빨리 전달되는지 몰라요. 눈만 감았다가 뜨면 벌써 온천에 퍼져 있는 것이 남의 얘기잖아요. 예수님도 처음에 남의 얘기를 물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다, 어떤 사람들은 죽었던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다,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쭉쭉쭉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물으셨잖아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중요한 것은 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나의 대답이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 무엇이라고 고백하느냐 라는 그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하셨던 장소가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지역이에요. 빌립보 가이사라. 그럼 이스라엘 유대 땅,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떨어진 그 지역에서 물으실 때 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인가 하면 헐몬산이라고 얘기해요. 헤르몬산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산에서 풍부한 물이 흘러내려오는 아름답고 번영한 도시예요. 누가 보더라도 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보기 좋고 가기만 하면 감탄이 절로 나오는 그 땅이 이 빌립보 가이사라예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그래서 아름답기 때문에 이 땅을 가이사라에게 바쳤던 땅이에요. 그래서 이름에 무엇이 들어갔어요? 가이사라라는 말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가이사에게 바쳤던 황제의 도시예요. 근데 번영할 수밖에 없죠.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무지무지하게 큰 신전이 하나 있는데 그 신전은 판이라는 신을 섬기는 신전이에요. 그 판이라는 신을 섬기는 그 당시의 세계를 다스리는 그러한 신이었겠죠. 그 신을 섬기는 신전이 딱 자리 잡고 있는 곳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권력과 물질과 화려한 우상이 즐비한 그 땅, 바로 그 앞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신 것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니까 영적으로 충만한 예배 시간에 물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습니까? 예배 시간에 물으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예, 믿습니다라고 대답하잖아요. 아멘 하잖아요. 근데 열심히 놀고 있는데 갑자기 당신 예수님 믿습니까? 라고 한다면 예, 아멘 이렇게 튀어나옵니까? 안 튀어나옵니까? 잘 안 튀어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환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바깥에서는 사람들이 판신을 섬기고 있고 가이사께 바쳐진 이 도시를 구경하겠다고 온 많은 사람들, 시장에서 팔고 사는 그 사람들이 많은 그 떠들썩한 그곳에서 예수님이 이 세상의 가치가 풍부한 이것이 눈에 보여지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지 질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 대해서 찰스 콜슨이라는 학자가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에서 제자들이 만약에 그 1세기 예수님이 살던 그 시대에 당신이 공공장소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외친다면 사람들은 아무도 화를 내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든 뭐 뜻이든 뭐 신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리스의 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신들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이겠지. 그 신들 가운데 아들 뭐 그게 하나겠지. 그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우스 신의 아들, 뭐 헤라클레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아무도 화를 내지 않습니다. 별로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그냥 그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당신이 예수는 주님이시다 라고 고백한다면, 외친다면 아마 모르긴 해도 폭동이 일어날 것이다. 왜냐하면 당시에 주라는 말, 퀴리오스라는 이 말은 한 사람에게만 붙일 수 있는 단어였어요. 그 당시 세계를 통치하는 황제, 그 사람만 주 퀴리오스라고 불릴 자격이 있는 호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주님이시다 그렇게 한다면 폭동이 일어나겠죠. 당장 군인들이 쫓아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잡아가겠죠. 예수도 잡아가고 그 말을 한 사람도 잡아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라고 부른다는 것은 그의 목숨을 담보로 한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난 고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는 이 말은 물질과 소유와 삶의 모든 주권이 예수님께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님 한 분 외에는 나의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 외에는 메시아 되실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말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종교와 나라 뭐 이런데 교회에 국한된 예수님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만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따르는 데는 일주일에 하루 예배 시간만 아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고백은 곧 나의 전생에 전 존재를 맡기고 언제 어디서나 어떤 방식으로 살든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것이 주는 그리스도시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수로 보고 듣고 선택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합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혹시 예배 자리에서만 예수님 나의 주님이 되시는 것은 아닙니까? 세상 속에 나아갔을 때는 한마디 말도 못하고 앉아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신앙과 삶 모든 영역에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동안은 이 고백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말의 의미는 이야기했죠. 주인이 누구에서 누구에로 바뀐 거예요? 세상에서 나에게서 예수님에게로 바뀐 거예요. 그 이전에는 내가 나의 주인이었잖아요. 지금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나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생각,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져야지 그것이 잘 되는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 이제부터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라는 말입니까? 예수님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믿음으로 고백했다면 이제부터 내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C.S. 루이스는 말합니다. 예수께서 사랑으로 나를 정복해버리셨다. 예수님의 사랑에 내가 푹 빠졌다고. 그것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에 대한 고백입니다. 왜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까?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죽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 죽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나의 부모도 아닙니다. 오직 아무 죄도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나의 죄와 죄된 옛사람은 모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나도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사시니까 새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기만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신앙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그래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나의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제 주인이 바뀌었다는 말을 의미죠. 내가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는 그 말은 나의 삶의 목적이 바뀌었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간직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나의 주인이 바뀌었다면, 두 번째는 나의 목적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내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평안을 위해서, 내가 잘 사는 것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살았잖아요. 가족을 얘기하지만 내 바운드리잖아요.
우리를 얘기하지만 내 바운드리잖아요. 초점이 나에게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말의 고백은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뜻과 기준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따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되는 것이죠. 그분이 정말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이라면 그분 말씀대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히브리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히브리서 11장 38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사람, 그 사람들이 오늘 다들에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길 간절하게 원합니다. 우리가 연약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매이지 마십시오. 없다 거기서 매이지 마십시오. 내 건강이 약하다 거기에 매이지 마십시오.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말은 신뢰의 대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믿을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믿을 건 돈밖에 없었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아닌가 봐요. 여러분들 아닌가 봐요. 믿을 게 건강밖에 없었잖아요. 건강 약한 분들은 건강밖에 없고 물질 없는 분들은 물질밖에 없고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었잖아요. 좀 권력에 심취해 있는 분은 권력밖에 없잖아요. 그것이 인생의 모습이잖아요. 그것이 자기들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그 말은 내가 신뢰하는 것은 물질도 명예도 권력도 건강도 아니라 누구밖에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은 내 인생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희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살되 그분 앞에 무릎 꿇는다는 겸손입니다. 그분의 뜻에 무릎 꿇는다는 겸손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음으로 따라갈 때 인생에 참된 화목과 평화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참된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는 것만 주신 것이 아니라 삶의 평안까지 함께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놀라운 생명과 능력, 그것이 내 삶을 전체적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오늘 물으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 질문에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어떤 질문에도 아무 생각 없어요. 목사님이 답을 얘기해 주시겠지. 끄떡끄떡.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대답을 듣기를 원하세요. 나의 목소리를, 나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셔요. 그 한마디면 돼요. 예수님 사랑입니다. 그 한마디면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 메시아입니다. 그 한마디면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 대한 나의 고백, 그것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그 고백이 되길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뀌고 삶의 목적이 바뀌고 삶의 신뢰의 대상이 바뀌어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참된 평안과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여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본석들과 같이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아름다운 역사를 누리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는 믿음의 고백이 나의 마음에, 나의 입술에 유일한 고백이 되게 하셔서 인생의 주인이 바뀌게 하시고 예수가 되게 하시고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삶의 신뢰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 오직 복음만,
쫓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신 대로 참된 평강과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바랄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3장 전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